술람미 여인의 눈, 머리카락, 그리고 치아와 입술, 뺨, 더 나아가서 목과 가슴에 대해서 예쁘다, 예쁘다 칭찬하셨던 솔로몬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예쁜 머리카락, 눈, 입, 입술, 뺨, 목, 더 나가서 펴져 있는 가슴, 당당해 보이고 아름답지만 너에게 묻어있는 죄악의 찌꺼기, 흠, 이것이 조금 안타까움이었었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진 너의 모습을 보니까 더 예쁘다. 이 흠을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니 나와 함께 오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쁘다라고 칭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에 물드는 모습에 우리 역시 모략산과 유향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지요. 보혈의 능력 없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고 보혈의 은총 없이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이 있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주님의 용서가 있는 자리,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있는 그 자리, 모략산과 요양의 작은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그 역사의 장소가 이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이 시간에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적시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적시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의 공동체로서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이 예배의 공간이 보혈의 산이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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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말씀의 논리를 따라 앞으로 예쁜, 너무나도 예쁜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도 4-5번은 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실까요? 2주 전에는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예쁘다라는 찬사를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예쁜 우리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호칭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쁜, 너무나도 예쁜 이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호칭입니다. 놀라운 위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호칭을 칭했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뜬금없이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9절과 10절, 11절, 12절 나아가서 5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단어가 그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탁 던진 호칭이 내 신부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밀려오는 감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 신부야, 빨간 글씨를 좀 더 크게 하면서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먼저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내 신부예요. 솔로몬 왕이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술람미 여자를 신부라고 부른 장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이제는 나의 아내로, 나의 신부로 여겨주시는 솔로몬의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선택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씻어주기 위하여 모리악산으로 유양산으로 이끄신 주님은 당신이 친히 피를 흘려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머슴으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이것이 나의 신부. 대단한 위치의 격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나의 신부, 너 아무개, 너 아무개. 그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또 시작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 사랑, 나의 신부, 너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걸 하는데 누구 이름을 불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반주자가 딱 보여가지고 반주자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안현화 그랬어요. 근데 반주자가 안 웃어요. 그래서 왜 안 웃냐 그랬더니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걔는 안현화가 아니라 문현화였습니다. 이게 60이 넘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현화 권사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안상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안 웃어요.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신 주님이 계신다. 아무개, 안상효로 갑시다. 안상효, 너는 나의 사랑이야. 한상효, 안상효가 아니라 한상효. 한상효,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신부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자꾸 목사 실수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좀 이 시간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김한성. 이것이 일주일 동안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 자꾸 듣고서는 새로운 거 배웠다 이러지 말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 나 김한성.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 나 김한성. 전부 다 또 김한성 그랬죠. 자기 이름 불러야 돼, 자기 이름. 여러분, 이 감동이 이번 일주일을 여러분들을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사랑이야. 나 주님의 신부야. 근데 참 이상한 게 또 있어요. 9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 말씀을 딱 보니까 새로운 칭호가 또 나와요. 내 누이래요. 같이 요거만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주님께서 이 말을 하더니 네가 내 마음을 홀라당 다 뺏어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로 토스를 하자고요.
갑자기 신부가 누이로 둔갑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꼬임이 있습니까? 신부는 신부지 갑자기 누이 동생이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성경은 진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내 누이, 내 신부, 나의 사랑, 이 말씀을 오늘 충분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끌어안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 아가서는 이미 말씀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이지요. 자격 없는 나를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이 아가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타나는 천상의 아름다운 모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지만 신랑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심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 옆에 신부들이 서게 되어지는데 그 신부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이 세마포 옷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이때 신부로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행실을 이어나간, 순결하고 거룩한 정신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갔던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이신 주님 앞에 서는 신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가서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선포했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확장해서 그때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의 백성들인 성도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통일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시다. 조금 더 나갈게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들로서 하나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강조하셨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선포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아드님이세요. 이 관계를 잊지 마시자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칭호가 따로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더라도 이것은 읽어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졸음 깨뜨리면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이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넘어선 존재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이 내용의 근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 신이십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주옥하며, 육체의 아버지는 나를 떠났지만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아시며 나의 고통을 아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의 신부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신부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매들이라면 예수님의 누이가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진다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 여인을 지칭할 때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나의 누이야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단어가 지금 얼마나 저를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관계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부이자 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 방식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가족이 되어졌음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강하게 표시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너는 나의 아내이자
나의 누이이자 나의 형제이자, 이렇게 보아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요, 저렇게 보아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때려야 뗄 수 없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강화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이다. 이것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얽혀놓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표현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누이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다시 강조할게요.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의 형제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인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자존감을 가지고 품위를 보존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비유를 하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비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큰 소리 냅디다. 멀리 가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가까운 동네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십시오. 20몇 살밖에 되먹지 않은 교사랍니다. 저의 딸보다도 어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학부모들의 언어폭력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 자매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얘야 저의 딸보다 어렸기 때문에 얘야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니? 네 머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었다면 극단적 선택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저녁만 되면 빨간 대형 사인의 십자가는 그렇게 서울 도성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불빛은 없었더냐. 목사로서 미안함이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국화 한 송이는 거기다가 전달하지 못했지만 주여 그 자리에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변호사랍시고 내 소셜 포지션이 어때서 이런 줄 알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알량한 그 포지션 하나, 직함 하나 가지고 생색내서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되먹지 않은 학부모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서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진짜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관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담대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너네 신부야 그러는데 신부의 자존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아들이야 그러는데 아버지가 내 배 위에 있는데 내 뒷배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정말 그런 담력을 가지고 사탄과 맞짱 뜨고 있습니까? 죄와 맞짱 뜨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질색팔색하면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움츠러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는 어디 갔습니까? 신랑의 신부의 권세는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서 알량한 변호사, 우리 아빠 변호사라고 깝죽거리는 그놈 대비 하늘아버지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부탁드리십시다. 가난한 거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어깨 움츠러들라는 사인 아니에요. 가난해도 내 뒷배는 하나님이시다. 내 뒷배는 신랑이신 예수님이다. 어깨를 펴세요.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그것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다. 가진 거 없어요. 저도 헌금 드리려면 빚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뒷배가 신랑이신 주님이고
뒷배가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데 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탄에게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나는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 뭐 필요 있겠어요? 이것만 붙잡으세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란다, 나는 주님의 신부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이걸 떠올려가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니, 내가 주님을 뒷배로 모신 존재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겠나이다, 이러한 용기백배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송가 17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온,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부로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 신랑을 뒷배경으로 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네가 정말 신부의 의식이 있다면 180장 후렴의 요청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신랑으로 딱 등장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팔 불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나는 신부로서 어엿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부끄러워 얼굴을 돌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난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땐 때려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럴 때에 또 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스쳐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난간을 뚫고 나가리라, 용기 백배하여 담당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아요.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신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당부가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내 신부야. 지금까지 요 네 글자에 이렇게 오랜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오늘 설교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테니까. 신부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걸까요? 주님께서 사용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자고요. 내 신부야,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1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레바논, 팔레스타인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산맥 지역인데요, 일반적으로 레바논 그러면 사람들이 흠모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바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적 표현으로서는 멋진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나,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만 장군이 삐졌잖아. 이 더러운 강에서 목욕할 바에 내가 우리나라의 강 아마나에 가서 목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되었던 강입니다. 정말 맑은 강이에요. 너무 예쁜 강이에요. 스닐,
흰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언덕에 만년설 같은 눈이 쫙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자, 팔레스타인,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서는 기후로는 지중해성 기후이지만 지역으로는 사막 지형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 쳐다보니까 저기 높은 산이 쫙 있는데 만년설이 있어요. 흰 산이, 흰 눈이 덮여 있는 흰 산이에요. 문을 여니까 여기는 푸르름이 있어요. 꽃의 향기가 진동해요. 헐몬 꼭대기, 헤르몬 꼭대기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으로서 레바논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사시사철 하얀 눈으로 덮여 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헐몬의 이슬처럼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수원지가 발원하여 요단강물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많다는 것을, 샘근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설명 다 끝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어디에 있고 싶으냐면 창문을 쫙 열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은 만년설이에요. 그 창문과 산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옆에서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있고요, 꽃의 향기가 진동을 해요. 어디에 사는 사람 같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한강 뷰가 보이면 아파트 값이 무지하게 뛴다면서요. 지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적의 장소를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김 목사, 나 복 받았어. 무슨 복이요? 한강 조망권에 살아. 한강이 보이는 자리와 안 보이는 자리에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 넘어. 속으로 잘났다. 그러고서 이랬어요. 김이 팍세가지고 그 한강 자꾸 보면은 우울증 생긴대. 일주일이면 끝난대. 그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한강 뷰 포인트면은 그렇게 조망권이 좋아가지고,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별의별 얘기 다 나왔지만 정말 인간이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조망권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비버리 힐스, 이 정도 되겠지요. 그래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니? 내려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세권이고 뷰도 좋고 물도 좋고 산세도 좋아, 모든 사람들이 로망으로 여기고 있는 그곳, 너도 그곳에 있고 싶더냐?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런 곳에 살고 싶다면 그건 이해가 된다. 그건 내가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다, 그곳이 영적인 실체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다면 그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그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실체도 아름답다면 거기서 살아라. 그러나 영적인 실체가 본문 말씀과 같다면 그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것 영적인 실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자굴이라는 거죠. 표범산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기는 너무 좋아요. 안상맞춤이에요. 돈 벌기에 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자들이 득실거려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표범들이 득실거려요.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장소에 살아가는 것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믿음의 퇴보되는 자리라면,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마침내 너의 자녀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다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곳에 사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표범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의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너의 영혼이 살뜯김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인지를 알지 못하고 너의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장소에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그럼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얘기였던 거예요. 인간의 편의에 따라 살기만 좋은 곳이라면, 그것이 물어뜯는 적자 생존의 현장이라도 뛰어드는 것, 그건 아니지 않니? 잠시 후에 자기 몸에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이라면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날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이것이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지되 주님과 함께하는 부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부자를 선택하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형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형통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형통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님의 누이로서 오라버니와 함께하는, 같은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사는 진짜 성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온도를 재봤더니 37도 나오더라고요. 실내인데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와, 어저께 얼마나 더운지 진짜 잠을 이루지 못해. 2부 예배 때 코피가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휴지만 이만큼 오늘 모르게 코피를 흘리면서 예배 인도하느라고. 정말 더워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나 주님의 아들이다, 나 주님의 신부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좀 당당하게 탁 맞짱 떠서 믿음의 그 능력을 좀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좀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책의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존재, 세상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나는 어끈히 통과해 나간다, 이런 깡다구,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멋지게 승리로 장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부족한 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가정의 18번인데요 3절, 높은 산에 살든 거친들에 거하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가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자존감, 영적인 정체성, 우리 주님의 신부, 우리 주님의 누이, 하늘아버지의 아들, 하늘아버지의 딸, 이 영적인 자존감만큼만은 내가 훼손시키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지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주님 모신 곳,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내 인생 되어지겠나이다. 그럼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 한번 자존감을 가지고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망이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힘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자그마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아파도 주눅 들지 않겠나이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가난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서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주눅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서 살아갈 아름다운 가치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나도 뒷배가 있는 존재다, 내 뒤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신랑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파도 주눅들지 않고, 때로는 가난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스라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